여러분 사시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이 참 아름다운 이름이구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사람 이름을 들으면 이름 참 좋네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름 참 예쁘다, 좋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수없이 많이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느끼는 적은 너무 없는 삶을 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밤하늘 아래에서 늘 목동의 역할을 하던 다윗, 그는 달과 별들이 총총히 쏟아질 듯 반짝이는 깊은 밤하늘 아래서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윗은 포효하는 사자들 또는 찬바람 부는 골짜기에서 양을 지키며 아마 밤마다 하늘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찬양을 돌리게 된 거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쏟아질 듯 가득한 밤하늘의 별들, 땅 위의 작은 풀벌레 소리와 새들의 쥐저김, 모든 경이로운 생명의 존재들을 느끼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에 아마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드린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령 깊은 곳에서 어떤 그 아름다움의 탄성으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렇게 여호와 이름이 아름답다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 이 찬양의 고백 시를 들으시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오늘 저희 신대원 동기 모임이 있어서 청주에 갔었는데, 청주에 간 교회가 이제 동기 목사님들 2명이 목회하는 교회를 갔어요. 한 분은 내년에 총회장이 되실 분이고, 한 분은 엄청 큰 교회인데 저보다 나이가 조금 차이가 나요. 조금 더 많아요. 남자분. 아버지가 어려서 돌아가셔서 학교 다닐 때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버지가 어려서 돌아가셨는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시고 누나 4세, 동생인 본인이래요. 안 믿는 집에서 늦게 예수 믿고 신학을 하게 된 거죠. 그 교회 총회장도 했던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고, 역사도 깊고 그런 교회인데, 큰 교회 목사면 어깨 좀 이렇게 펼만 하잖아요. 목 좀 세우고. 근데 자세가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신대원 졸업하고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신대원 졸업하고 처음 만났는데,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교제도 했지만 이렇게 졸업하면 별로 교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몸에 이렇게 겸손함이 배 있는 그런 모습이고,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도 얼굴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너무 순수한 소년 같은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참 귀하게 목회를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늘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려고 애를 쓴다고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남편 때문에 대학 때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는데, 노회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정치적인 모습들을 이제 봤겠죠. 저는 총회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그 정치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을 많이 봤는데, 그 정치 그러면 아주 그냥 고개가 설레설레 흔들어지는데, 그분은 이제 늦게 예수 믿었지만 노예 사무실에서 일하면서도 그런 경험을 해서, 내 남편은 정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랬었대요. 그래서 노회장 순서대로 하면 이미 오래전에 했어야 되는데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후배들이 해야 되는데 당신이 못해서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한다고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 속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다윗도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저희 동기들이 나이가 이제 꽤 많은 분들이 많아요.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이렇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목에 힘주는 분들도 있곤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그게 다 허망하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인생은 사실 어디 가나 키재기를 하려고 그러죠. 자기 이름이 더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크리스찬의 존재됨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철학이 아닌 연약함의 신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힘으로 하나님이 높아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세워지는,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세워지는 게 아닌데, 많은 크리스찬들의 부모들은 네가 높은 자리가 돼서 하나님을 높여라 라고 하면서 높은 자리 가라고 막 권하는데, 사실 높은 자리 가서 하나님을 높여라의 뒤에 하나님을 높여라는 그냥 할 수 없이 페인팅하는 거고, 하나님을 안 높여도 난 네가 높은 자리만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훨씬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이죠. 스스로 뭔가 지앗가림할 수 없는, 근데 동시에 순전한 사람들이죠.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세계 열방에 있는 많은 민족 중에 가장 보잘것이 없어서, 가장 보잘것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면 이렇게 된단다 라고 보여드리려고 그들을 택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반복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역설적 통치 방식이에요. 노아는 엄청난 심판의 물이 지나자
술 취해서 정신 없는 자처럼 잠든 연약한 자였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꼴을 당했다면 노아처럼 술 먹고 취해서 자지 않을까요? 우리는 노아가 이렇게 술 먹고 정신없이 자가지고 괜히 아들이 봐가지고 또 아들은 저주받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연약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세계를 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품었지요. 모세는 말이 나는 둔합니다 라고 했지만 애굽의 노예를 구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어린 소녀 마리아는 뱃속에 메시아를 품었지요. 십자가는 약함의 극치였으나 영원한 승리의 능력을 보여주었죠. 하나님 나라는 항상 약함 안에 감추어진 능력으로 확장이 됩니다. 나는 내 약함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아니면 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통로임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절 4절을 보면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돌보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다윗은 별을 바라보며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에노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에노시는 연약하고 덧없는 자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덧없는 자를 왜 그렇게 생각하시며 왜 그렇게 돌보셔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이 찬양시의 고백 속에 이런 게 들어가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 생각하시고 엄청 돌보시는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덧없는 자인데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생각하시고 돌봐주시구나. 그 연약하고 덧없는 인간을 생각하시며, 이게 자카르란 단어인데요,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억은 구속적인 개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했을 때 물이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했을 때 구출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예수를 기억하셨을 때 부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은 구원 출동의 전주곡이고 우리의 변화를 향한 시작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난 참 존재감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당당하나 교만하지 않게 그렇게 생활하시나요? 5절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뭐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 그러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 씌우셨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는 하나님 아래라는 의미고요. 또 피조물 위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아래에 있지만 피조물 위라는 질서 속에 있는 누구?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신은 아니지만 신적 성품을 반영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신적 성품을 반영하도록 창조하신 후에 뭐라 그러셨죠? 다스리라 라고 하셨죠. 이 다스리란 정복하라, 지배하라가 아니라 돌보고 보호하고 번성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생명의 보존이 되도록 네가 책임져라 이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구약의 돌봄, 보호, 번성, 질서, 생명, 보존 이것이 이상이 되었어요. 이상. 현실이 아닌 이상으로 제시된 것이고 역사 속에서 인간은 이 다스림을 죄로 인해서 상실해버렸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통치의 존귀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게 인용돼서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여기서는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그럼 여기서 여기서 인자는 누구일까요? 예, 인자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면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대요. 여기서 인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예수죠.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 씌운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음을 맛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히브리서 8장을 아직 모든 것을 다스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모든 만물 위에 주가 되셨음을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에도 나오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어떻게 됐다 그랬죠? 저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이라.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에게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하죠. 예수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복종을 하심으로 모든 만물이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구약의 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완전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이 된 거예요.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존귀한 통치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하늘 아래 가장 귀한 이름? 사람. 하늘 아래, 하늘 아래, 하늘 아래, 하늘 아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래 가장 귀한 이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요? 왜 사람이 귀한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귀한 이름이요.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한 통치자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한 통치자로 사셔야 돼요.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그 삶이 완전하진 않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하면 말 한마디 하면 쫙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통치는 십자가 방식인 거예요. 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우리의 현실에 왜 하나님 나라 통치가 희귀하죠? 나는 죽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는 내 안에서 저기 구석쟁이 방에다가 모셔놓은 게 아니라 처박아 놓고 문도 꼭꼭 잠궈두고 예, 조용히 하세요 이러고 내가 펄펄 살아서 내가 앞서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주인 노릇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예수가 주인 노릇해야 나를 통하여 예수가 주인 노릇해야 그곳에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통치자로 존귀한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뭐라고요? 십자가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방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것, 자기 십자가로 사랑하고,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치유, 화해, 생명, 정의, 이것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적인 통치가 우리가 존재하는 삶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니면 뭐 최근 한 달 동안 나는 내 이름을 좀 남기려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애를 썼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에서 불뚝불뚝 올라왔는지 아니면 주의 그 온 땅에 아름다우신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해서 내가 화가 났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자기 브랜드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기 브랜드를 창조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자기가 브랜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데 포커스를 둡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무시받아도 이렇게 엄청 기분 나쁘지 않아요. 뭐 약간은 나쁠 수 있죠. 인간이니까. 근데 며칠 내고 씩씩거리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이러면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센터에 앉아 있는 거죠.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센터, 자기 인생 살아가는 현실 조건에서 자기가 센터에 있으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의 성공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인생의 과제임을 알고 그 과제를 잘 수행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는 모든 삶의 가정들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의 내용이 있는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눕기까지, 저녁에 누워서 또 다시 아침에 일어나기까지 그 모든 내 일상생활의 가정이 하나님의 얼굴을 닮으려고 하고 예수의 성품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승질이 벌떡 나는데 성질 벌떡 나는 대로 막 입을 찡그리고 막 입을 삐죽거리고 이러시겠어요?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그런 내 마음은 죽고, 십자가에서 죽어야죠. 십자가에 죽는 방식이 없으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얼굴이 표독스럽잖아요. 부드럽지 않고. 남은 인생을 여러분이 자기 확장을 위해서 능력을 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을 쓸 수 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약함과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약함과 실패를 하나님의 능력의 무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래서 나의 삶의 최종 목표가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인생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